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2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끌고 갔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난 시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제가 지난 4장을 시작할 때 앞으로는 계속 죄에 대한 지적과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올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지금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둘째는 우리 삶 속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 삶에 그리고 내 모습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씀은요,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씀이고요, 유다는 반대로 남쪽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과 유다 모두를 언급하셨다는 것은 지금 북쪽, 남쪽 할 것 없이 모두 범죄하고 타락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그럼 이 좀과 썩이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 그 다음 14절 말씀을 함께 봐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앞에 12절과는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병 내가 은혜가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전의 자가 없으리라. 이번에는 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에서 보았던 좀과 썩이는 것, 그리고 지금 14절에 나오는 이 사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처음 하나님의 심판은 좀같이 또는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이 임합니다. 여러분 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흔히 우리가 좀벌레, 뭐 좀쓸다, 뭐 좀벌레 사진에 있는데 오래 볼 건 아니고 그냥 넘기세요. 다음 걸로. 그렇지. 센스가 있네. 이 좀은 아까 사진처럼 길이는 약 1.1cm에서 1.3cm 정도의 곤충입니다. 뭐 지표면이나 이끼 또는 낙엽 아니면 사람이 사는 집 안에 어떤 뭐 가구나 나무 같은 목재에 갉아먹고 사는 미소동물인데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좀이 좀 쓸었다고 당장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 때문에 순간 건물이 무너지거나 가구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 썩이는 것, 썩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갑자기 확 썩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썩는 현상은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썩는 게 처음 시작될 때나 또는 진행되는 초기에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완전히 상태가 나빠진 뒤에야 그 모습이 발견되고는 문득 어느 날 내 눈에 들어오거든, 아니 언제 이렇게 됐지? 언제 이 정도로 이렇게 됐지? 하며 의아해하거나 놀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책망도 없어 보입니다. 야, 왜 이 정도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좀처럼 때로는 썩는 것처럼 이미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뭔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내가 걱정한 만큼,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만큼의 심판이나 징계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는 안도감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야, 괜히 걱정했네, 괜히 불안해했네 하는 생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마저 잊어버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 시작. 당신을 지쳐버리 쉽게 시작되지 않으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강렬해하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손으로 죄를 지면 손이 마비되고 막 이런 징계가 있으면 세상에 죄질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 죄질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살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어때지더라? 담대해지더라. 죄 져도 되네, 이 정도는 괜찮구나, 하나님이 이해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처음에는 그 좀 같았고 처음에는 썩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심판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사자처럼 돌변하더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가르쳐야 갈지라도 건전할 자가 없으리라. 처음엔 좀 같던 에브라임에게 이번엔 사자같이 나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자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어떤 의미가 포함되고 있냐면 먹이를 앞에 두고 있는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이 앞에 있고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먹잇감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겠습니까? 강하게 물고는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또 유다를 향해서는 젊은 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리한 발톱과 날쌘 동작으로 모든 먹잇감을 한 번에 무너뜨릴 힘이 있습니다. 세상 어느 동물들 앞에서도 기세 등등한 강함과 자신감이 있는 젊은 사자라는 겁니다. 결국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좀과 썩는 것을 쉽게 생각했다가는 눈에도 아직 안 보이는데 이게 뭐 얼마나 크게 뭘 하겠어 하다가는 마지막에는 사자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비로소 큰일이 났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깨달았어요. 내가 병이 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구나.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큰일 났구나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대책을 마련해야죠. 대책. 그쵸?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마무리할까? 물론 오늘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 대책이 뭔지 한번 보세요. 우리 13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 아스로로서 야의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저가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더니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계획한 대처가 뭐냐 하면 야레방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 야레방은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어요.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는 왕이시여 우리가 앞으로 당신의 나라에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심판을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처음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고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가 지켜주기는커녕 BC 722년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부탁했던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판단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종종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게 가장 먼저인데도 사람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먼저 이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 이 사업, 이 모든 문제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해야죠.
부탁하고 맡겨야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으면, 고난과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게 먼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 너무 바빠요. 지금은 초기라 온통 여기 신경 써야 돼요. 자리 잡고 안정되면 나갈게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 그럴 틈이 없어요. 문제 해결되면 나갈게요. 이게 우리의 대답이더라고요. 시작했으니 나와야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 나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하나님은 예배는 나중 문제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는 다 방법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아수르에게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세상 판단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또 망하고 또 무너지고 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예배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기껏 나한테 오라고 징계했더니 아수르에게 갑니다. 나에게 와야 산다고 얘기했더니 사람 찾아갑니다. 뻔히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기다리겠답니다. 뭘 기다리신다고요?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뉘우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만일 우리 같으면요, 이 정도 배반당하고 이 정도 무시당했으면 포기할 만도 합니다. 아유, 관도 뭐 내가 아쉽냐? 너희가 아쉽지? 내가 다시는 너희 안 본다 하면서 버리실 때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내게 줄 목 미리 좀 주십시오. 그리고는 받아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습니다. 아니, 기약이 뭡니까? 두둑하게 한 목 챙겼으니 아들은 신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나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직도 머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싶으니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가지고 나간 모든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할 수 없이, 그래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하죠. 발걸음을 집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탕자라면 저 고향을 향해 두려운 마음으로 발길을 옮기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정처 없이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는 게 쉬울까요? 아들이 먼저입니다. 왜? 고향을 바라보고 가니까. 혹시 아는 사람은 없나? 내가 이꼴로 갔는데 혹시 마을 사람 만나진 않나? 아니, 혹시 가족은 안 볼까? 온통 그 시선과 마음이 고향 집을 향해 가다 보면 아들이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돌아올 막을 어기만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는 다시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집안의 인장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흔히 이 비유를 집 나갔다 돌아오는 탕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의 비유 말하지만요, 사실 이 비유, 이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어떤 아버지?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향락과 죄에 빠졌다가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까요? 그 우리의 반응,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멘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좀처럼 썩이는 것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을 때 사자 같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절대로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